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소망의 촛불을 켜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셨는지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위로가 있어요. 사막인데 에덴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광야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가득하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귀한 역사가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역사가, 여호와의 동산 같은 역사가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인생을 살아오시니까 인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목사인지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가정을 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맞았나면 보세요. 사람은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서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함께 싶어서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더니 이제 또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고 다투고 싸우고 좀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떤가요? 제가 잘못 보는가요? 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외로워하고 그렇게 함께 하고 싶었다가 정작 함께 있으면 또 왜 이렇게 다툴 일이 많고, 돌아보니까 혼자 있을 때도 고통이고 함께 있어도 고통이고, 왜 우리 인생은 이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가, 오늘 인생이 왜 그러면 이렇게 혼자 있어도 고통이고 함께 있어도 고통인지를 말씀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혼자 있어도 기쁘고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 부름을 딱 받았어요.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첫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첫 사역이에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정세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서 기고만장해서 아람 왕을 불러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정벌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막 너무너무 이 아하스 왕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약속으로 주신 표적이 하나 있어요. 그 표적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 표적이고, 그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 거예요. 그 임마누엘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람왕 어떤 연합군이 와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그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가 하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수르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정벌하려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둘러 진쳤어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지금 오늘 본문 배경 상황이 그런 거예요. 둘러 진쳤어요. 또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8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8장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요 너희라는 것은 아수르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해도 이루지 못할 것이고 말을 해보아도 끝내 시행되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말씀해 주셨어요.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 진쳤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기 북이스라엘이 점령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죠. 여인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주셨어요. 그 사건을. 또 그리고 이번에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벌하려고 할 때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이죠. 왜 지난날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치러올 때는 표적을 주셨는데 왜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 치러올 때는 그냥 말씀을 주셨을까요? 표적은 우리 인생의 어떤 기적, 우리 인생에는 어떤 놀라운 표적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실은 임마누엘이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표적 사건도 원래 어떻게 주셨는가 하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내려올 때 너무 두려워 사시나무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구하라 그랬는데 아하스 왕이 안 구하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한테 안 구하겠느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표적으로 주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그 실은 임마누엘 사건이 부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주신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진짜 표적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병이 낫는 표적이 있고 내 인생에 어떤 놀랍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죠. 제 인생에도 제 기억으로만 죽음의 사건이 3번이 지나가요. 제가 모르는 순간에도 죽음의 사건이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완벽하게 의식하는 순간 가운데는 제 인생에 죽음이 3번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제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왜 그런 사건이 왜 있죠? 이제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말씀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라고 그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그래서 이제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몸이 아픈 것도 아닌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가 갖는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 들리시는지요? 말씀이 들리시는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 초기입니다. 막 부름받았어요. 그때 남유다 상황을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상황은 어땠는가? 예루살렘 상황은 어땠는가? 8장 6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 백성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이 실로와 물이라는 게 실로와 물이에요. 실로 기온샘에서부터 땅속으로 흘러서 실로와 못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것이에요. 한 500-600m 길이에요. 그 땅속에서 계속 흘러요. 360일 물이 흘러요. 예루살렘은 가보면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물은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르신이라는 것은 아람 왕을 말하고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을 말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결국 나를 목마르게 해주지 못할 대상을 남유다가 사모하고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 상황이에요. 남유다 상황. 남유다 상황이라고요. 또 하나, 남유다 상황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 사역 초기 상황이 19절을 보십시오.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말씀은 더 이상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지 말아야 될 신접한 자, 마술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도 믿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제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알려면요, 1절 시작할 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것이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알아져야 돼요. 수긍되어져야 돼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 그랬죠. 이사야서에서의 고통은 분명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고통은 다 해답을 다 찾을 수 없고 마지막에 천국 가서야 아는 고통도 있어요. 내 인생에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아버지 앞에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에서 말하는 고통은 분명한 해답이 있어요. 왜 고통이 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건 다 하찮게 여기고 버리고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바라지 말아야 될 것, 아무리 채워도 내가 나를 채울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바라고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고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이 된다고. 수가성 여인은 무엇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해봤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드니까 함께 있으면 이제 괜찮을 줄 알고 그렇게 해봤는데 채워지든가요? 아니요. 인생이 죄송하지만 사람의 사랑으로는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질 것 같아요? 사람의 사랑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삭개오, 그는 불법도 해보고 거짓말도 해서 속여서라도 많은 것을 가져봤습니다. 친구들과 동족부터 손가락질 받아가면서까지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많은 것을 가져봤어요. 그것을 채우면 내게 만족감이 있고 기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요. 그의 인생은 율법으로 채웠어요. 지식으로 채웠어요. 지식으로 끊임없이 채웠어요. 만족하던가요? 안 채워져요. 이 종합 선물 세트가 있어요. 수가성 여인의 그 모습, 삭개오의 모습,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 이런 모든 모습을 한 사람이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바를 금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해요. 그는 사랑도 구해보고요, 많은 사랑을 찾아다녀보고요, 많은 부귀영화도 누려보고요, 많은 권력도 누렸어요.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채워본 사람이에요. 다 채워봤어요. 지식도 채워봤어요. 부유함도 채워봤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부도 채워보고, 그렇게 갈망하는 사랑도 채워보고, 그렇게 원하는 권력도 채워보고 채워봤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헛되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 자기 아들에게. 예루살렘인 전도자인 본인이 마지막에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피눈물 흘리면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채워보려고 몸부림치죠. 사랑으로도 채워보고, 이 목마름 이걸로도 채워보고. 먼저 다 해본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헛되다, 안 되더라, 채워지지 않는다, 평강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얻어지지 않더라, 오히려 더 고통만 오더라. 마치 목말랐어. 인생이 너무 목말랐어. 사랑을 먹으면, 사랑으로 채우면 내가 해갈될 줄 알았는데, 물질로 가득하면 이 해갈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달려가 봤더니 평강은커녕 도리어 고통만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고통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에 고통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고통받는 인생 살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사랑이나 찾아 헤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그렇게 찾아가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처럼 그렇게 지식만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거기 평안이 있더냐는 거예요. 소망이 있더냐는 거예요. 고통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고통밖에. 채울 수 없어요. 채워지든가요? 안 채워져요. 못 채워요. 인생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결과가 있어요. 8장 20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채울 수 없는 것, 채울 수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갈망하며 그것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 오는 첫 번째예요.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둠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출구가 보이고 아침이 돌아오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잠시 후에 아침이 온다는 것만 알면 그 사람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무엇이 힘드나요? 아침이 안 보여요. 여전히 밤이에요. 여전히 밤이에요. 터널은, 모든 인생은 다 터널 속에 다 걸어가는데, 출구가 보이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터널이 힘들어도 그는 살아가요. 출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웠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삶이 헤매게 된다고 그랬어요. 삶의 헤매임, 이것을 공고함이라 불렀어요. 굶주림이라 그래요. 너무 목말라요. 곤고해요. 어디에도 기쁨이 없어요. 공고해요. 이게 삶의 헤매임. 예. 또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예, 격분해서 분노로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22절 보시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지식으로 채울 수 없는데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데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고,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자꾸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을 때 삶의 고통만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이 허한 마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계시는지요? 무엇으로 채우시나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누구나가 다 인생은 터널을 다 지나가는데, 그때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는 사람은 고통이 반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이 끊어지고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참 많이 묵상하고 반복하고 들었어요. 가사가 이런 찬양이에요. 찬양은 가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직 안 해요.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왕 띄우신 거.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치울 수 없네. 저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고 반복해서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요. 이 땅이 바로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내 인생 그전에는 주 외에 많은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근데 인생이 언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 아니, 이 땅에 내 인생이 예수님 오직 주밖에 없구나를 알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이것으로 저것으로 많은 걸 채워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평강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이젠 그 무엇으로도 나를 채울 수도 없고 채우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바꿔줘 보세요. 주님 한 분만이 내게 있고 주밖에 없게 되면 주님께서 평안을 내게 주세요. 남편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자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도 평안을 주세요. 그게 주님의 평안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 평안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이 변해야 내가 살 줄 알았어요. 전에는 자녀가 잘 돼야지 내가 살 줄 알았어요. 전에 돈이 많아야 내가 잘 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인생은요, 돈이 많을 때 사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잘 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주신 평안이 있을 때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저 찬양을 반복해서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았어요. 저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흑암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전에는 고통받았는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고통이 지워지지 않았는데 그 어둠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멸시를 받았는데 이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베스 기억나나요? 그런 고통 중에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야베스가 많은 형제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되었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이것이 고통을 변화시켜 흑암이 사라지게 하고 멸시를 변하여 영화롭게 만든 그 기적의 핵심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고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미모를 주셨고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고 그것이었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인생의 그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딱 한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한 아기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시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거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죠. 이 정사라는 것은 왕 되신 분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나에게 기묘자, 주님은 기묘자에서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나요. 언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자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또 모사라 그랬어요. 이 모사라는 것은 옆에서 지혜롭게
어떤 것을 안내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안내해주는, 내 인생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길을 몰랐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길이 열리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늘 헤매기만 했고 방황하기만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만 했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녀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은 잠 안 자고 노력하면 인생은 성공하는 줄 알고 전에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맞이했더니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셨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에는 이 사람과 함께 살아도 외로웠어요. 사람을 바꿔봐도 외로웠어요.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외로웠어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뜻은요, 내 아버지, 난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다고 외로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외로움을 지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비로소 지워져요.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귀한 말씀하셨어요.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니까 주님께서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소멸시키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 나에게 오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고통이 많았는데 고통을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세요. 그 평강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절부터 5절까지 딱 3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실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예수님으로 채우면,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면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평강이 무엇이라고요? 흑암이었는데, 사망이었는데 무엇이? 빛이 비쳐요. 할렐루야. 어둠이 그치고 빛이 비치게 해주세요. 이게 평강이에요. 어둠이 그치고 빛이 비쳐져요. 전에는 캄캄한 터널 속에 걷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통이 끊임없어요. 고통 한 번 오는 거 누구나 견딜 수 있는데 고통이 끊임이 없었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 영원할 것 같은 어둠. 그래서 절망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빛이 비치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일을 해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가정을 가져도 내가 왜 가정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이 공고함. 그래서 전에는 이 공고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살았어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술로서도 위로해보고 이걸로도 위로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비쳐요. 빛이 비치면 아직 여전히 내가 터널 안에 있을지라도 빛이 보여요. 모든 것이 즐거워요.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즐거워요. 행복해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어져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어져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평강이에요. 그럼 두 번째 평강은 무엇일까요? 5절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겠다 그랬죠. 두 번째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삶이 창성해지는 즐거움이에요. 삶이 창성해지는 즐거움. 전에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번 자녀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속만 썩여요. 전에는 그렇게 몸부림 쳤는데 내게 다가오는 건 쓰디쓴 좌절, 반복되는 실패들.
계속되는 굴욕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언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삶이 창성해지기 시작해요. 자녀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빠가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자녀가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전에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늘 막히기만 했는데 이제는 여기도 길이 열리고 여기에도 꽃이 피고 곳곳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남편의 일터가 창성하게 되어져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주님께 주신 두 번째 평강이 삶의 창성함으로 인한 즐거움이에요. 세 번째,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꺾으셨고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이게 핵심이 무엇인가니 멍에, 채찍, 막대기 표현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전에는 다 나를 짓누르고 매이게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 그 평강은 모든 매임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잘 돼도 두려웠어요. 망할까 싶어서. 항상 두려워요. 내가 병들까 두려워요. 내가 망할까 두려워요. 내가 실패할까 두려워요. 온통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여기에도 매이고, 가난해질까 두려웠어. 내가 망할까 두려워서 돈에 매이고, 내가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사람에게 매이고, 온통 매임 받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많은 걸 가지고 노예로 살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전에는 사랑의 노예, 전에는 물질의 노예, 전에는 사람의 노예, 온통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이 임하는데 그 평강은 모든 것에서부터 두려움을 주님께서 씻어주세요. 씻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더 이상 사람의 사랑에 매이지 않나요? 더 이상 이런 것 저런 것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밤에 잘 때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많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요, 없어도 두렵지 않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자유하는 은혜를 주님 때문에 이 은혜를 주세요. 전에는 많이 있어야 살 것만 같았어요. 주님이 오시면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있으면 사는 거 당연하죠? 더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없어도 사라지는 것이 더 기적이에요. 있어도 잘 사시고요, 없어도 더 잘 사시는 귀한 분이 되시길 바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어둠이 그쳐요. 고통이 그치고 빛이 비쳐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가 속하고 있는 교회에 창성해지는 즐거움을 시작되어져요. 창성해져요. 비로소 열매가 맺어져요. 꽃이 피어요. 자녀가 잘 돼요. 잊지 마세요. 부모가 아무리 내 자녀 사랑해도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유는요, 자녀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내 안에 임마누엘 되시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꼭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가 예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제 인생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곁에 이런 사람도 있고 내 곁에 저런 사람도 있고 내 통장에
통장 수준이 지금 이럴지라도 주님, 저는 오직 주님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 인생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하나예요.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오늘 저 찬양이 낯설을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부를 테니까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시고요. 반복되는 찬양인데 한두 번 부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낯설다고 어색해 하지 마시고요. 가사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 우리 이렇게 천천히 좀 쳐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많은 것을 채운다고 내 인생이 만족하거나 평강에 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 있더라고요. 주님께 있어요. 내가 주밖에 없다고, 내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주님, 제가 주밖에 없어요. 제 인생에 이런 아픔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제가 다시 오늘 주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고통이 많았던 내 인생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눈을 감아보세요. 주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고통 많은 내 인생, 다시금 실수도 많았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제 인생 없습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젠 다른 것으로 제 인생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